서로 돌아보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또 우리가 볼 말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너무나 중요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서 좀 자세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같이 주기도문에 오니까 조금 다르죠. 있는데 내용들이 다르죠. 이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고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의 텍스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제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외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참 좋겠어요. 뜬금없는 이 손자의 말에 놀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왜 내가 좋은데? 그러니까 철모는 이 어린 손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같이 있었던 가족 모두가 막 배꼽 잡아 웃었지만 저는 그때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그때 민망했을까요? 천국에 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국은 죽어서 미래에 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제 무의식 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고쳐야 할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 일어서십시오. 그랬더니 다 일어서는 거죠. 다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다 일어섭니다. 근데 맨 앞자리에 앉은 집사님만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아요. 죽으면 가야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는 천국 간다는 말을 죽는다는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신앙적인 소망을 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죽은 후에는 죽음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둘째 제목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세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야죠. 그죠? 살아도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죽어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지만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뭐라고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과거 우상을 섬기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요, 불교의 극락이나 도교나 무속에서의 저승, 즉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혼령이 가서 산다는 그 세상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황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개념에 가까워요. 사람들은 천국을 그저 죽어서 가는 낙원 같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극락이나 도교나 무속에서의 저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곳이다. 그런 차이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놀랍고 신비한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 놀랍고 신비한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왔어요. 누가 가지고 오셨냐?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죄에 빠져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여러분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는 거 아시죠? 부활한 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사역을 끝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팔복인데 우리 다 살펴봤죠. 그 팔복의 말씀도 어때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등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평생 간직했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 제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너희들의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나라, 바실레야라는 게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 나라라는 말 앞에 당신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번역해야 되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어때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장소를 떠오릅니다. 장소를 떠올라요. 어디요? 저 하늘 어느 곳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저 하늘 어느 곳에. 하늘나라 그런 말을 하니까 저 하늘 어느. 사실 성경의 하늘 땅은 대조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창공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닌데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장소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통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 개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통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백성, 영토, 주권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죠. 백성, 영토,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토는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토는 세상 나라처럼 앞에서도 말했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뭘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 나라 중에 이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주권이에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어요. 이 세상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웠는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세상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이루며 세상 나라에 살게 된 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결핍입니다. 뭐라고요? 대답을 뭐라고요? 결핍이에요. 결핍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있죠. 이 결핍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해서 하나님에서 떠남으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남으로 결핍이 생겨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결핍도 없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나자 뭐가 생겼어요? 결핍이 생긴 거예요.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죄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지면 그 죄가 선물을 주는데 뭘 선물을 줘? 결핍을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에게는 맨 먼저 죽음이라는 생명의 결핍이 찾아왔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고귀함과 거룩함에 결핍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사악해졌어요. 사람들이 원래 고귀하고 거룩했는데 사람들이 사악해졌어요. 욕심이 가득 차졌어요. 욕망으로 가득 차졌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정의로움도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온갖 거짓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짓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쾌락을 쫓는 겁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그런데 그것으로 결핍이 여러분 채워질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고 더 허탈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에 한눈이 팔려서 더 멸망길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 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결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다? 자기 몫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사실 유산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예. 왜요? 아버지 간섭이 싫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아버지 간섭이 쉽다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떠나죠. 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네. 자신이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사니 신났습니다. 술 친구들도 부르고 여기저기 막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게 다 떨어지고 결핍이 생겼죠.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사료를 먹는, 그것도 달라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탕자며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아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 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열매도 있고 잎도 푸르니까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결핍으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결핍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죽겠죠. 예. 그래서 제가 꺾인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꺾인 꽃. 금방 시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요. 예.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담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런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는지 아세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사망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삶이라면 영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사는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이 영생의 삶은 이제 지혜의 부족으로 오는 불안도 없고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한계도 없고 이제 늙고 허약해지는 일도 없게 될 겁니다. 결핍으로 오는 고난이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쫓아간 거잖아요. 사실은 사탄의 말을 믿고, 그죠? 그 결과 그는 사망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인들인 우리의 죄값을 다 지급했어요. 이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화목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는, 관계 회복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실은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통치를 잘 받고 따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의 결핍은 이렇게 하나님이 임해야 해결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주장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대한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였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자기 주장이라는 죄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핍으로 생겨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형상만 보지만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항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죄의 용서를 선포해요. 내 죄가, 그죠? 성경에 보세요. 항상 예수님 병자를 고치거나 내 죄가 사하였다. 그리고 뭐예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져요.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탐욕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던 지난 일들을 회개했어요. 그는 정말 탐욕스럽게 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걸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자 하나님을 거역했던 과거의 모든 일에서 떠났어요. 실제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과 물질을 위해 살던 그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대변화가 일어난 것은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똑같은 부자인데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주님의 통치받는 것을 거부했죠. 예수님이 말했죠. 그래? 나를 따르기 원해? 그럼 내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했더니 뭐예요? 심히 고민하고 떠났죠. 그게 삭개오와의 차이입니다. 둘 다 부자였죠.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가 오자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대던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라졌어요. 주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러자 삭개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져요. 달라져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달라지고 가족의 식구들이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렇게 확장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까? 가슴속에? 누군가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 섬겨야 할 마음이, 기꺼이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누군가 함께 이 좋은 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이제 잘 들었죠?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어서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아느냐에 있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목회자인 저의 고민이고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는 믿지만 그건 믿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그 예수님의 통치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경험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이건 믿는데, 이 욕심이에요. 아, 그래서 나는 천국 가야지. 그런데 주님의 통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에게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은데 그 나라 주권 법을 안 지켜요. 그 나라 백성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은 저항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든 세상의 헛된 비전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속아요. 이 헛된 비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 욕망을 발견하고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집사님, 아, 지금은 가고 싶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엔 천국 가고 싶은 이상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이 사탄에게 속아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 거짓 비전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걸 빨리 발견하여 뽑아내 버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텍스베이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제가 가끔 이 책을 여러분에 소개하죠. 예,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참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생텍스베이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서 늘 하는 일, 매일 하는 일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분화구가 있어. 화산 분화구가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펑펑 터지면 굉장히 별이 지저분해지고, 이게 계속 너무 자주 터지면 별이 망가질까봐 이 어린 왕자가 하는 일이 뭐냐? 분화구가 터지기 전에 막 청소하는 거예요. 분화구를 막 청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 이 어린 왕자의 별은 굉장히 작은데 바오밤나무라는 씨가 어느 날 딱 그 별에 떨어져서 자라났는데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은 별이기 때문에 이 바오밤나무의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막 커지면 자기 별이 쪼개질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가 뭐하냐? 눈을 탁 뜨고 매일매일 그냥 눈 씻고 찾으면서 아예 싹부터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바오밤나무 싹부터 팍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마음도 어린 왕자의 별과 같아요. 욕망이라는 이 세상, 사탄이 가져둔 거짓 비전에 속아서 욕망이라는 분화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바오밤나무 같은 씨앗들이 자라서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이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떨 때는요, 음식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밥 먹는 일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서로 막 파가 갈려져. 교회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이 바오밤나무 같은 거 빨리 어떻게 해요? 찾아서 뽑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닦아내고, 분화구를 닦아내고, 무엇으로 이 바오밤나무 같은 걸 뽑아내야 할까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닦습니다.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어린 왕자가 매일 하듯이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분화구를 닦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바오밤나무 같은 일체의 세력을 뽑아내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렇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막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니까 전에 생각했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바뀌게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기도해요. 그래서 이 경험한 사람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나라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삶을 빨리 종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느덧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지 마시고 왕으로도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아름답고 풍성해지게 되기를 목사로서 저는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 어린 왕자를 돈 받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두 가지 일은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지는 분화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닫고 기도로 나도 모르게 심겨진 세상의 바오밤나무 뿌리채 뽑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면서 누리고 확대하고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